네, 2020년 2년 전이죠. 4월에 고성에 아주 큰 산불이 났습니다. 원인이 뭐였냐면 전신주에서 튄 불꽃 하나가 바람을 타고 옮겨서 대형 산불이 된 겁니다. 이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1270헥타르라는 큰 면적을 태웠다고 해요. 꽤 크다고 하는데 올해 3월에는 훨씬 더 큰 산불이 났습니다. 울진에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이 났는데요. 축구장 2만 개의 크기래네요. 14,000헥타르. 제가 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2년 전 거보다 10배가 훨씬 넘어요. 이상을 태웠어요. 아직 이 산불의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금 추측하기로는 지나가던 차가 던진 담배꽁초에서 산불이 붙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겨우 전신주에서 튄 불꽃 하나, 그리고 또 담배꽁초 하나가 수없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그 넓은 산을 태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도 불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독일은 그래도 조금 불 꺾였는데 지금 서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난리입니다. 너무 더워서이기도 하고요. 또 폭염 때문에 건조하다 보니까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래요.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는 벌써 지난 2주 전까지 해서 아주 큰 산불이 동시다발로 나오고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독일도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지금 산불이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은 대부분 작은 불씨로 시작하지만 그 불씨가 바람을 타고 어딘가 떨어지면 큰 불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절 중에서 첫 번째 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 무엇보다 큰 영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 혀는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작지만 큰 영향력이 있다는 혀의 영향력 세 가지를 이 말을 위해서 세 가지 예를 오늘 말씀 속에서 들어줘요. 처음에 말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에 물리는 재갈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작은 요만한 쇠막대기예요. 이 쇠막대기에 고리가 걸려 있는데 이 쇠막대기를 입에 물려서 끈을 묶으면 그걸 재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정하는 거죠. 말은 입주위가 가장 예민해서요, 그 예민한 곳에 재갈을 물려서 그래서 말 전체를 순종하게, 그 말의 온 몸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재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은 많이 없죠. 제주도에나 가야지만 볼 수 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말보다는 뭐가 더 흔한 나라였냐면 소가 더 흔한 나라였습니다. 요즘에는 기계농업이 발달해서 소로 농사를 짓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소를 농사를 위해서 많이 사용됐고요. 이 소는 농사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워낙 힘이 세고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소를 다루는 방법이 콧뚜레라 그래서 코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둥그란 나무를 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뭐를 매는 거죠? 끈을 매서 그렇게 소를 다루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늘 소로 농사를 지셨는데 어린 마음에 같이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잡으시면 저도 잡아서 소를 이렇게 한번 당겨보고 이렇게 당겨보고 두 개를 같이 당겨보고,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소가 앞으로 가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내가 해도 말을 듣네. 소가 조그만 어린애인데,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할아버지가 잡은 건데 저는 제가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줄 하나에 매달린 콧뚜레 하나에 소가 그렇게 잘 제어가 된다는 걸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재갈이나 콧뚜레나 너무 작은 도구이기는 하지만 힘이 센 동물을 제어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작은 배도 있지만 우선 큰 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배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큰 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멀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멀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를 타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호수에서 뜨는 배나 아니면 강에서 뜨는 배들은 어느 정도 타긴 하지만 바다의 배는 거의 안 타는 편이에요. 평생 동안 바다의 배는 제가 딱 한 번 타봤습니다. 언제 탔냐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고딩어 낚시하러 갈 때예요. 여러분 가본 적 있으세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하도 같이 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한번 2000년대 초반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갈 겁니다.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목회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가자면 배도 타야 되고 평생 한번 하는 일, 여기서는 이제 안 갈 겁니다. 멀미약 먹고 키 밑에 붙이고 그리고 나서도 불안해갖고 또 먹고 가장 안 흔들리는 곳 찾아가서 쉬다가 잠깐 가판 위로 올라왔다가 또 한참 쉬고 또 잠깐 올라왔다를 반복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배가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이 삥 둘러서 쓰거든요. 배를 낚시하는 사람들이 300명이 다 사이를 두고 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 꽤 큰 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요 배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덩치와 그 작은 바람에도 바다에서는 파도 때문에 배가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그걸 작은 키 하나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어하고 조종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 하나 하면 조종할 수 있도록 배는 고안 설계되어져 있다는 거죠. 대신에 키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배는 재앙이 됩니다. 이 키가 망가지면 재앙이 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2차 세계대전에 있었는데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1년이었는데 당시 세계 최대의 군함이 독일의 비스마르크 함이었다고 해요. 그때 아주 큰 군함을 만들어서 독일 비스마르크 함이 하나 떴는데요. 이 비스마르크 함을 막자고 그 해양 국가고 해양 강국이었던 영국이 수없이 많은 여러 대의 이 군함과 그리고 배들을 가지고 전력을 투입했는데 첫 전투에서 1시간도 안 돼서 큰 전력 손실을 입고 영국 해군이 후퇴를 하게 돼요. 얼마나 크고 무서웠겠어요. 그 배가 큰 배였겠어요. 근데 그렇게 전함대결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이 영국이 했던 게 뭐냐면 비행기, 당시 이제 뇌격기라 그러는데 이 뇌격기는 배를 잡기 위해서 띄우는 배예요. 비행기예요. 그게 이제 어뢰를 이제 발사해서 배를 잡는 건데 그 뇌격기를 통해서 조타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요. 결국 조타실이 망가져서 배를 통제할 수 없게, 키가 망가져서 배를 통제할 수 없게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배가 어떻게 됐다 그러냐면 계속 그 큰 배가 삥삥 돌기만 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조타실이 망가져서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국 해군이 몰려들어서 집중 포화를 퍼붓고 그 강한 배였던 비스마르크 함이 출항한 지 10일 만에 침몰을 해버렸다 그래요. 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예로 오늘 본문에서 드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가지는데 인간의 몸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혀는 작은 지체지만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있고 그 혀를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예를 들고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작은 것이 좋은 영향력을 크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천국을 설명할 때 작은 것이 커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밀섬알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밀섬알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이 부풀면 100명을 먹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작은 보화 하나라도 발견하면 누구라도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크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크기는요, 건물의 크기나 인원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의 크기는 영향력의 크기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맨하탄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리드머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이 리드머 교회는 초기에는 많은 인원이 아니라 정말 적은 인원으로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교회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이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던 수십 년 사이에 2,000명이나 모이게 됐어요. 아마 노력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수만 명, 10만 명 단위로 커졌을 교회일 거예요. 노력했는데도 2,000명이나 모이게 됐어요. 그분이 3년 전에 은퇴를, 3년 더 됐네요. 이제 5년 돼가네요. 은퇴를 선언하고 교회를 3개로 분립을 단행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큰 것보다 작은 것으로 나뉘어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의 모범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의 분립 이유도 비슷합니다. 커서 교회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보다는 작아서 지역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작지만 영향력을 갖는 것은 저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천국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작은 것인 혀는 안타깝게도 악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혹시 소수가 그의 혀가 긍정적이어서 그래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혀는 대부분 인간의 죄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갈도 그렇고요, 키도 그렇고요, 작은 불도 그렇고요. 그렇게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혀도 똑같아서 그게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게 대부분은 우리들 속에 있는 깊은 죄성과 부정적인 영향력에 우리 혀가 더 잘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아니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혀의 악한 특징을 6절에서는 아주 무섭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혀는 곧 불의 혀다, 불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곧 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영향력을 말할 때 마지막에 든 예가 불이었다, 불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데에서 혀도 불처럼 빨리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혀는 불의의 세계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혀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코스모스로 보는 겁니다. 혀를요, 여러분. 혀가 그냥 우리 인간에게 붙어있는 작은 지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기가 어려워서 너무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지체로서는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하나의 큰 세계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요, 너무 큰 세계, 그만큼 무섭고 크고 영향력 있고, 그게 우리의 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혀에 붙어있는 것이 우리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혀는 불의의 코스모스다, 불의의 우주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몸 안에 의롭지 않은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체 하나인 이 혀에서도 불의가 큰 세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는 음습하고 교묘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형성된 불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혀라는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불의 세계인 코스모스인 혀를 3가지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데, 온몸을 더럽힌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주옥불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이 타락했다, 더럽다,
폭력적이다, 추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것을 파괴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계속 그렇게만 굴러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다는 게 뭐냐면 그런 결과로 가져오는 혀는 결국은 사탄의 역사이고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지면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혀가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또 다른 불의의 우주로 가득 채워져서 결국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책에 우리 고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반마디의 그릇된 말이 평생에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강하죠? 한마디도 아니고 반마디라고 얘기해요. 이게 평생에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 말이 불의 위험처럼 무섭다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그런 격언이나 가르침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대충 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나는 상관없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을 적게 해서 뉘우쳐야 될 상황에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반대로 말을 많이 하고 나서는 문제가 될 때가 늘 있어요. 다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들 가지고 있잖아요. 무심코 한마디 했는데 아차 싶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잖아요. 무심코 말했다는 게 뭘까요? 절제되지 않은 말이라는 뜻이고요, 배려하지 않는 말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여러분, 말 많이 하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쌓이면요, 모르면요, 그냥 두면요 점점 더 악한 우주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온몸을 더럽히고 나의 삶을 불태우며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지옥 같은 시간인 거라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을 경험시키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런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게 또 우리의 또 하나의 세계여서 자꾸 커지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오죽하면 혀를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혀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인데 8절 말씀이요. 왜냐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8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혀가 가진 저 불의 우주 같은 악함을 길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요. 누구도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어요. 우리가 길들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오직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왜 우리만 그걸 모르고 살아가냐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뻔히 옳지 않은 말이고 남의 말이고 왜 그런 거를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만 괜찮아요, 진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괜찮다고 할 때 쌓여가는 이 불의가 있어요. 이 불의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인간을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사탄이 좋아하는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때려서 상처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말로 상처를 입어요. 교회에서요. 저는 공동체의 많은 부분이 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여전히 행동하는 삶보다는 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금 미리 오신 분들은 밖에서 몇몇 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고요, 물론 늦게 오면서도 밖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참, 무슨 배짱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배짱은 없어도 괜찮아요. 또 여러분 집으로 가기 전에 밖에서 3, 4, 5 모여서 같이 말을 할 겁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조금 더 좋은 교제를 하겠죠. 이 주일 예배 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했다, 섬겼다,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무엇을 보였다, 이 예배 안에서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그런 것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 외에 우리의 다른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90% 이상, 어쩌면 어떤 분들은 100% 우리는 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우리의 말이 그냥 가만히 두면 길들일 수 없는 불의의 세계가 돼요. 또 다른 악한 세상이라고 인정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시원한 말을 하면 우리가 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 구사 방법이 카타르시스적 소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을 통해서 내 속을 뻥 뚫리게 해야 인간은 말하는 기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나면 기분 좋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통법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 시원한 말을 하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잘 들여다보면요, 자극이 필요한 말들이에요. 그 말들에는 자기 만족이 쌓여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든지 사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다른 누군가를 상처내고 짓밟아야 해요. 어떨 때는 감정의 배설이 본물처럼 터져야 그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사이다라고 표현하는 말들 속에서는 대부분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돼요. 옳지 못한 것을 꾸짖을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속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서도 옳은 본성보다는 악한 본성이 쏟아내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상대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뱉어진 그 땅도 더럽혀져서 결국 나중에는 더 강한 말이 아니면 그 시원함도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시원함을 느끼는 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쉬지 아니하는 이것은, 쉬지 아니하는 이란 단어는요, 우리 안에 가둬놓았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 성난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난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한번 그 말의 난폭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폭한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독이 가득한 혀라는 것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묘사할 때 쓰던 단어였어요. 그들은 좋은 말을 했어요. 평안하다고 얘기했고요, 안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결국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면서 멸망하는 길로 그들을 이끌었어요. 우리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어쩌면 사람들을 죽이는 말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독이 되기도 해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이 신자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신자들의 말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누군가 말에 상처를 입으면 그것은 입은 그 상처로 인해서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게 돼요. 그리고 오래 가요. 치유가 잘 안 돼요. 말은 끈질기게 상처를 입히고 영혼을 갉아 먹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욥은 처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
그 욥을 죽을 만큼 괴롭게 만든 게 고난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요, 그를 괴롭게 한 게 뭐였냐면 그 잘난,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말했던 친구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욥을 죽고 싶게 만들었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말, 그 말들이 욥이 자신의 출생마저 저주하게 만드는 도구가 됐어요. 그 아름다운 말이 찌르는 비수가 됐고 길들이지 못하는 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냥 무조건 조심하면서 삽시다. 그래야 돼요. 그냥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선하고 의로운 말을 위해서는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멋대로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말보다는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말보다는 여러분 손과 발을 이용하십시오. 말하고 싶으시면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내가 직접 말로 상처를 주었건 아니면 내가 누군가 뒷담화를 했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없이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게 더 좋아요. 오늘 그렇다고 누가 찾아가면 또 이 사람이 내 뒷담화했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래야 불의한 혀로 인해 우리가 그 불의한 세계에 갇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우리 말에 성화가 있을 것을 믿어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성화가 있을 것을 믿어요. 언제 가능하냐면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창조의 언어를 회복하실 때입니다. 그 창조의 언어를 회복하신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당신이 내게 가르치신 것만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예요. 그때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면서 우리의 성화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 혀가 불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